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5월 5일이 끝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17일까지는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24일부터 아마 성가대도 이제 우리 전체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이제 벌써 이제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동안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우리 남은 지역 전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의료진들 또 우리 보건당국, 수고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수고한 이런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예비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축복을 받는, 축하를 하고 축하를 받는 날이자,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바른 어버이가 되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과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삶의 믿음에 있는 이 삶이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어버이가 되어져서 우리 성경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많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너무 커다 보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시고 나서 가장 구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주셨는데, 그게 누군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사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우들,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믿음의 가정, 그래서 이것이 차고 넘칠 때 우리 세상으로 흘러서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과 더불어서 또 질문은 우리가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를 지칭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목회자는 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자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것은 참으로 목회자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제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제가 부목사 젊었을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헌금 보고서였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교회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 얘기합니다. 제 전도사 젊었을 때부터 목회하면서 제가 7년 동안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리고 미국에 가서 또 10년 동안 7년 동안 또 담임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재정부에서 헌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름과 헌금한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만 이제 우리 교인들의 상황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의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목회자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읽었는데, 보고 그것을 갖고 관심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제 믿음이 작은지라 이름하고 액수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 헌금과 액수가 앞에 어른거리는 일들이 이제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교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헌금이 저한테 이게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니까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의견을 들을 때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이 교인들의 신앙 상태와 상황을 아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만나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래서 알아가고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인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누구 차별 없이 대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12년 동안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이것을 받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2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 다음 주가 취임 2주년인데 되면서 당연히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기 위한 저의 작은 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본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보는 목회자들의 문제,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같은 부분과 이 복음서의 결론 같은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대표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복음서 읽는 전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똑같이 주어진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의 베드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떼를 먹여라. 어린 양들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그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떼를 먹여라,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있을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이것과 아마 주님은 그 또한 배려심이죠. 이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복음서의 말씀의 결론이다 생각합니다. 네가 주님을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는 2달 동안 우리 예배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예배가 안 됐습니까? 예배 됩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오히려 또 새로워진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벌써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함께 모이는 그런 의의와 마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주보고 마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다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개인들 아니면 우리 기관들 선교하는 모든 일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민족들을 선교하는 일들, 또 선교사님들 선교원금을 보내서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왜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은 주님 말씀하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우리는 그냥 양으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세 가지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양은 양인데 첫 번째 양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르니온, 헬라어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르니온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두 번째 이 양은 말할 때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프로바티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바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 제가 어제 원문을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성경에는 종류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프로바톤, 이것은 다 성장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이 끝난 양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을 먹여라, 또 성장기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이 청년기에 있는 양과 같은 양입니다. 그런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다 이미 성장한 프로바톤 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르니온, 첫 번째 말했던 이 갓 태어난 이 아르지온,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수준이 더 낮은, 우리보다 부족한, 우리보다 아는 것이 부족한 어린 양, 어린 믿음, 또 세상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을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나오는 이 프로바티오는 나와 비슷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성장기에 있는 양. 그리고 성장이 끝난 이 프로바톤, 세 번째 양, 나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주님 말씀하신 이 양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대체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우리들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가진 것이 적다든지, 또 아니면 권력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좀 가볍게 여겨서 말은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비슷한 사람하고는 때로는 경쟁 상대도 되어지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나보다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나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랑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때로는 질시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굴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거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도시 사람들이니까 질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유대 지방, 두 번째만 유대 지방은 자기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비슷비슷한 처지죠. 농사를 짓느냐, 어부를 하느냐, 뭐 이런 정도 장사는 차이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라이벌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말했던 땅끝에 있는 이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너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너보다 부족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땅끝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섬겨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나 일상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이웃들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속에서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때론 나보다 더 갖춘 사람들도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상처를 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이들을 사랑을 해라, 섬겨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프랑스의 한 성당에 가보면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제패, 뭐 이런 나폴레옹, 이 말만 들어도 용맹하고 뭐 대단했던 인물인 거 알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그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관이 있고 이 안에 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가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근데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이 나폴레옹의 한 유언이죠. 나는 나의 유골이 이 세느 강변,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나의 유골이 이 세느 강변, 내가 사랑했던 이 프랑스 국민들 가운데서 이곳에서 안식 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했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정말 사랑했으면 아닙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스크바에 데려가서 얼어 죽게 한 일들이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철저하게 이 나폴레옹의 정복욕에 이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세계 2차 대전 이 원인 시작되어졌던 이 독일의 히틀러, 그런 연설을 너무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살아있을 때 연설을 할 때마다 그런 독일을 사랑하고 이 게르만 민족, 이 게르만이 저먼, 이 독일이니까 이 게르만 민족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 때문에 유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족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왜 제가 이 시간 나폴레옹과 이 히틀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혹시 우리들도 그런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 이 히틀러나 나폴레옹처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심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살아야 되는 이 사랑의 행위를, 이 사랑의 삶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실제로 베푸셨던 이 사랑을 어떻게 보면 복음서 전체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구체적인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주님이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오늘 구체적인 그 중에 여러 사랑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첫 번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먼저 찾아가라.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에 가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누구에게 간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 그 제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우리가 먼저 찾아갑니까? 아무리 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비난하고 또 이들 질책했습니까? 그래서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가신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이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바로 앞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때가 벌써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다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락방에서 두 번의 이 예수님의 드러나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얘기는 갈릴리 다시 우리의 일을 시작하자. 너희들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 내 남은 일들을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와서는 주님 기다려도 안 나타나시니까 자기 업으로 배로 타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이거 우리가 주신 주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허물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내 판단에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찾아가려고 마음 먹었었습니까? 실제 실행해 보았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바닷가에 섰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주님 사랑을 가지고 이 배신한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이 토닥토닥 줘야 되겠다 생각 찾아갔는데 그리고 시선을 던졌는데 뭔가 소순치했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 일 하느냐고 알아보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뭐 떠나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의 목소리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그렇게 말을 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사랑의 시작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기간 동안 불필요한 오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먼저 말을 걸어라. 걸어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숨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먼저 오셔서 먼저 주님 말씀을 먼저 말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삶을 그냥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말을 걸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허물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섬김,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나보다 못나고 무지한 사람도,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사람도, 내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잘 믿는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상처 주는 그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우리가 좀 약간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과 예수 제자들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입니다. 주님은 깨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이 깨서 이런 죄의식 자책하고 있는 관계가 깨진 그들에게 주님이 가셨다는 것, 그리고 가셔서 먼저 가시고 말을 거시고 그럼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그 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 우리 같은 땅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여러분 심히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깨어진 관계, 친구들, 아니면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간의 깨어진 관계, 또 우리 사업하면서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먼저 여러분이 찾아가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부들끼리 당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 형식은 질문이지만 당신 나 사랑해?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가로 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하듯이 베드로에게 네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난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과 사랑 고백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고백을 받고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사랑의 굳은 삶을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